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저는 오형제 가운데 막내로 저는 태어났는데요. 화면에 보여드린 한 사진, 네, 이게 저의 어릴 적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보이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고 계시죠. 네, 좀 귀여워 보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저처럼 막내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면 막내다. 3부 예배는 조금 더 많이 있네. 내리십시오. 그러면 집안에서 맏이다, 첫째 되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확실히 맏이가 많네요. 내려 보십시오. 그럼 둘째다, 둘째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둘째 별로 없네요.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내 분들은 이후에 한번 동기동창 모임을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에 이 집안에서 맏이가 사고를 많이 칠까요? 아니면 둘째가 사고를 많이 칠까요? 막내가 사고를 많이 칠까요? 막내 이런 말들이 있네요. 통상적으로 막내들이 사고를 많이 친다고들 하죠. 그 이유는 이 막내들이 집안에서 오냐오냐하며 이제 귀여움을 받고 철없이 자라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를 많이 친다는 겁니다. 사실 막내인 저는 대단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정성진 의임 목사님도 막내임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막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모세 또한 아므람의 셋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나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선조인 베냐민 또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막내 이 베냐민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이 베냐민 지파들이 어떠한 기업을 이루고 어떠한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지, 자, 이 같은 사실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많은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베냐민, 이 베냐민은 인생 시작부터가 대단히 한많은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극심한 산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우리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볼 때에 아이를 낳다가 이 산모들이 죽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요즘은 보통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아이를 낳지만, 예전에는 보통 이 집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 이 제때 이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태아나 산모가 위험 속에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 속에 겨우 태어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집에서 낳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낳았대요. 아니, 보통 아이를 낳을 때는 그래도
가까이에 남편이 곁에 있고 뭐 시어머니나 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출산을 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혼자 낳을까? 왜 그렇게 혼자 낳았냐고 물었어요. 제가 생일이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근데 그날 교회에서 전교인 야유회가 있었대요. 전교인 소풍이 있었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당시 구역장이셨고 교회 대단히 열심히셨는데 뭐 만삭된 어머니는 뭐 갈 수 없고, 그래서 집에 이제 남겨두고 나머지 가족들, 우리 자녀 가족들하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소풍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뭐 그렇고 어머니도 전혀 그날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10몇 번 주었더니 제가 태어났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 분들은 사실 저희 어머니처럼 아이를 쉽게 낳는 경우도 많이 봐요. 뭐 그때 뭐 6, 7, 뭐 8 막 이렇게 막 또 한 타스씩 이렇게 낳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많이 죽기도 하고 사실 그랬었죠. 그냥 그 옛날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산모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극심한 이 고통 속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핏덩어리를 안고 이 눈을 감는데 눈이 제대로 감겨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탄식 가운데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베노니라는 이름을 불러요. 베노니. 이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어요. 어떻게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연실의 상황이 너무 이제 이 기구하니까 이 아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냐민, 이 사람은 어땠을까? 이 막내 아들 또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 품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엄마의 젖을 제대로 물지도 못한 채 엄마를 잃은 그 서러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아마도 평생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속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동화 작가로 그리고 시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채봉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정채봉 시인, 뭐 천마음, 뭐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시를 많이 썼죠. 이분이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2살 때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데요. 그의 시를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 그리움이 시 속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 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 가슴 깊은 곳에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엄마에 대한 그 서러움, 아마 정채봉 시인은 아마 마음에 깊은 한이 되었을 거예요. 한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이 외세의 침략과 시련으로 수많은 시간 속의 서러움과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게 한이 되어진 거죠. 한으로 사무친 거죠. 우리 민족 많은 분들 속에 이 한이 서려져 있는 것을 봐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겪게 되는 크나큰 아픔과 슬픔이 한이 되어서 그 한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에는 어떤 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하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이 베냐민이 평생에 맺힌 그 한 해만 파묻혀서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어쩌면 망가진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그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이 베논이라고 지어졌던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으면서 지은 이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란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베냐민 이렇게 바꿔요.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창세기 3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니 베냐민. 여러분,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의 오른손, 오른팔, 이거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정의, 그리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당시에 야곱은 막내 아들이 슬픔 중에 태어나긴 했지만 평생을 슬픔으로 한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오른손의 아들, 권능, 힘, 정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운명을 바꾸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베냐민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이 그 바꿔진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그 바뀌어진 이름처럼 살아가요. 즉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출발이 이 베노니와 같이 출발할 수 있어요. 슬픔의 아들 출발할 수 있어요. 한많은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베노니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한많은 인생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축복의 아들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절대로 하늘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논이라는 그 이름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답게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지만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된 땅을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지도는 이제 여러분들 눈에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저 세밀한 지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베냐민이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 밑동네에 어느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위에는 누가 있죠?
에브라임, 그리고 그 위에는요 므낫세, 요셉 자손의 지파가 저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지파 사이에 저 베냐민이라고 조그만하게 저렇게 중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의 지파의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중간,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의 이 중간에 있게 된 것은 사실 이 모세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곁에 거하며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후에 어느 지역에서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당시 유일하게 이 남쪽 유다 왕국에 잔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 지파가 어디냐?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이 이 유다 지파나 이 요셉 자손의 지파와 비교할 때 너무 확연하게 크게 비교가 되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이 대단히 산지가 많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크냐 작으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를 그 사람이 어떤 성공과 직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뭔가 크면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고 인생에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크지 않으면, 작으면 보금고사하고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크지 않기에 받은 복이 없어,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라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너 작잖아,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인생에 실패한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어요. 때론 목회자들도 교회의 큰 사이즈가 목회의 성공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 또한도 아파트의 큰 평수가 혹은 사업장의 큰 사이즈가 재산의 많음이 마치 인생에서의 성공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규모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어요. 산지와 황무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역사적으로 큰 일을 많이 한 지파예요. 오히려 그의 열악한 환경이 그들을 더욱더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운 전사들로 만듭니다. 이것 또한 야곱의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서 어떤 예언을 했느냐? 창세기 4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 얼핏 보면 약간 저주에 가까운 것처럼 느끼죠. 부정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용맹과 호전적인 기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호전적인 이 기질로 인해서 이 이방 민족의 많은 공격들을 아주 멋지게 또한 해결하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건진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요.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말이죠. 베냐민 지파는요 이 물맷돌, 다윗 또한도 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아주 탁월했잖아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마에 명중해서 쓰러뜨렸던 것처럼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이 물맷돌 던지는 데에 명사수였어요. 던지면 백발백중이었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출신 가운데 사사 에옷이 모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암몬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사울이 용맹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에스더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 속에 있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그 유대 민족을 건져냅니다.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가 어느 지파 후손일까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작은 자, 부족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통하여 오히려 강한 자,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건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빈들에서 모두가 배고파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느 무명의 소년이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리죠.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녀노소 합하여 2만 명 이상을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 혹여나 작을지라도, 때론 보잘것없을지라도, 누추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작음과 나의 보잘것없음에 갇혀서 열등감 속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작지만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베냐민 지파와 같이 나의 작음을 통해서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이 시대에 베냐민 지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은 20에 팔려가는데요, 이 모습은 신약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모습의 예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번제쓸 나무 장작을 친히 메고 오르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예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선조인 베냐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베냐민의 처음 이름이 뭐였다고요?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슬픔의 아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베노니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베냐민.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이 두 이름, 슬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 두 이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베노니의 모습, 슬픔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슬픔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노니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냐민으로 바꾸십니다. 즉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에 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셔서 부활케 하심으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선조인 베냐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의 삶을 통해서, 베냐민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에 자랑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슬픔의 아들 되어셔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냐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로 어렵게 5 아들을 키우시면서 눈물로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가 오셨는데 욕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듣다 그런 욕은 처음 들어요. 저희 할머니의 욕을 들으면 그냥 멘붕이 오는 그런 욕. 저희 어머니가 그걸 다 견디셨어요. 치매 가운데 이게 이렇게 배설 작업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식사를 했는데 밥 안 줬다고 그렇게 막 일어났던, 얼마나 모진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5 자녀들 보면 이거 어떻게 키우나, 시장에 나가셔서 동문재래시장에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길바닥에서 그 빨간 다라이를 놓으시고 그 위에 동태 몇 개 얹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파셨던.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늘 믿음으로 사셨어요. 찬송하며 사셨어요. 기도하며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찬양. 여러분 아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고다 어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날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주 예수 날 지켜주. 저희 어머니는 한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베노니로 살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베냐민으로 사셨어요. 비록 현실은 기구하고 말할 수 없는 한많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베노니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베냐민의 인생으로 사셨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들 모두는 한많은 슬픔의 아들 베노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변해야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고 보잘것없다 해도 부족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